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형식적인 환대와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을 대비하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번역상의 한계로 그의 많은 사랑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순서는 반대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녀의 사랑도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서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용서의 선언이라기보다는 강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을 향해 그 여인을 죄인이라 부르는 세상을 향해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함께 앉은 자들 중에는 그 말씀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들의 마음속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표적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평안히 가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8장부터 시작해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에선 예수님의 사역을, 9장에선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는 모습을, 10장에서는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앞서 보내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리기 전에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특별한 사람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선 12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에 대해 적습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여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지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봅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만족하며 머물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동행과 섬김을 낳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결국 그 섬김은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권고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고 중요한 진리를 품은 말씀을 전하신 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이름은 땅의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뿌려지는 씨앗보다 그것이 뿌려지는 땅에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모두에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보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는 어떤 땅입니까? 들을 귀 있어 듣고 결실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들을 귀 없어 빼앗기고 마르고 막히는 땅입니까? 들을 귀 있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들의 귓가에 맴돌다 바로 땅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쉽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그 마음밭은 타들어갑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자라긴 하지만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킵니다. 시련이 닥쳐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좋은 땅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오늘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춰진 것을 알게 하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복된 말씀을 외면합니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그들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있는 자가 되어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